제가 일제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방될 적에 5살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6.25였고 그리고 대학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4.19를 맞이했고 또 그 다음 해에 5.16 맞이했고 뭐 12.12 사태고 뭐고 모든 것을 역사의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그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것들을 요즘 곰곰이 대비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도중에 우리 총장님 오라고 명령하셔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남기고 싶은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곧바로 그 단체인 CCC에서 훈련받고 66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6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안길을 보니까 55년 사역했더라고요. 일을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미숙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긴 세월 사역할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목사 되는 것을 극력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았던 청년 시절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CCC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또 1970년부터 시작된 민족복음화 운동의 본부장으로 전국 각처를 뛰어다니면서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일을 목숨 걸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내가 서원했던 학생 운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단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쫓겨났다고 그러면 CCC에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체인 줄인가를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예배소서 강의하다가 뒤로 자빠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교회의 소중성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거의 10여 년 동안 학생 일 하다가 전도사 생활 해본 적도 없고 부목사님 생활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몰랐습니다. 단지 제가 CCC에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했던 것들을 교회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또 모르니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보다 교환도 쓰고 바빠서 볼 틈도 없어서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성경이 말씀하면 온 교회가 함께 순종하는 교회로 반포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를 다른 교회하고 다른 길, 전통을 모르는 무지막지않은 무식한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은퇴한 지도 10년도 넘었고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제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목회의 대선배인 바나바를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면 1984년에 런던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을 3개월 가까이 모시고 지냈던 그때 그분이 제게 주었던 한 지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목회는 요한복음이 원본이다. 요한복음 10장이 원본인데 매니페스토인데 그 중에 키워드는 10장 14절이다.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 그때 내가 가짜 목사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그때 교회가 한 3,700명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또 교회가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800명 갓 모이는 그곳에 1,200명씩 이렇게 모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목회가 시작되면서 야, 이것은 목회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고민을 말했더니 그분이 그러셔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것이 목회의 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정길이는 가짜 목사다. 이 뒤에서 끌어당기는 마음에 힘든 한 부분을 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23차례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바나바의 뒤를 쫓아간다.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무서운 핍박으로 피해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유태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구절이 처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만 구원받을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가 누군지 또 위대한 사도도 교사도 없는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 하용조 목사, 홍정길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을 통해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옥하는 목사 11주년이어서 내가 한성 아침에 가서 있다가 이리로 왔습니다. 정말 친합니다. 그래도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용조 목사가 자기 교회를 그 약한 몸 가지고 불사르게 노력했지만 주인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만약에 바울이 시작했다면 바울교회라고 그럴 거예요. 베드로가 시작했다면 베드로교회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하다가 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사람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거기 와서 가장 처음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길까요? 짧을까요? 모날까요? 둥글까요? 뭘 보고 은혜를 봤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서 교회가 흥황해 가는 그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대개 목회자들이 목회 임지에 가면 이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배웠지, 그거 접어두고 내가 진짜 새로운 거 가지고 왔어, 여기서부터 시작해. 대부분 목회자 어려워.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도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 유일무이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좋은 가르침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정답을 똑같이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가 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면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흥왕하고 부흥시킬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책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성도가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교회가 시작된 다음 세례를 줄 적에 초창기의 기록을 보면 한 사람 이상 전도해 오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안 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만큼 자신 없는 예수 믿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진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엉터리 갖고도 칵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자라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람이 뭘 공부 많이 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많이 했는가도 아닙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하는 목회에서 내가 전할 만한 예수 아닌 예수를 전하면 진정한 목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 와가지고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열심히 전하는구나. 그래,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굳게 있으라고 권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까지 그것만 했지? 그러니까 너 그거 다 치우고 나한테 배워. 그것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바른 곳을 그대로 지키라. 목회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내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들어요. 내 변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요.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보고 변호사 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증인 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이 평생 목회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할 수 있습니까?
어제 말했으니까 오늘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요? 아닙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더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내게 힘을 주는 그 이름 예수.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야 되고, 자기의 모든 특권을 포기해야 되고, 어떨 때는 사형을 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저들은 주 예수를 전하니에요. 주 예수를 전하니. 신학 전하지 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논리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죄를 용서받은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조용히 용납되는 생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정말 목회 잘하고 싶냐? 그러면 그렇다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할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냐고 묻습니다. 칼빈 없어도 돼요. 루터 없어도 돼요. 그 예수. 이 사람들은 그 무지막지한 핍박 속에서 전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를 전하니. 그래서 내가 전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있냔 말이에요. 신학교 3년 다니면서 점검하세요. 그런데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입학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졸업 때는 예수 안 믿고 떠난다고.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니까 말이 어려워져.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나는 멋지게 표현하는데 감동이 없어. 그리고 또 네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한 사람을 하나하나 키워서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메시지를 네가 준비했냐? 이것도 가르쳤다가 이것도 가르쳤다가 역사 철학에서 말하면 그것도 좀 해보다가 하나님의 나라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또 구속 얘기하면 또 구속사를 또 얘기하고 그러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날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1대1로 말이에요. 그냥 많이 놓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늘 속는 것은 자기가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 자기가 대단할 줄 알아요. 개척해봐. 되나? 내가 증인으로서의 주 예수 전할 메시지가 있는가 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그분이 자라가는데 기초적인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가. 신학 아니지 않아요, 그건. 생명의 성장을 가르쳐야지 이론의 얘기만 하면 머리만 자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자 훈련이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꼭 제자 훈련할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으로 신앙은 잘하는 거지 가르치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할 때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르칠 적에 혼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도 설교를 잘해서요, 가르치는 걸 잘해서 피곤하면 그 장로님 설교시키고 내가 사회를 덜어 해봤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우리 김인수 장로님이라는 분, 내가 설교한 것보다 더 좋아해, 교인들이. 하여튼 얼마나 좋아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이 바나바는 교인 수가 많아집니다. 허다한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혼자 이 많은 사람을 잘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연락을 한 다음 사도 바울을 다 찾아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순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했습니다. 족보가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학벌은 가말리엘 문화라는 말 하나로 다 채워집니다. 서울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옥스퍼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한 선생이 몇 사람이나 데리고 가르쳤겠어요. 근데 탈무드를 보면요, 솔로몬 이래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굴까? 탈무드에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도 흥미가 있어서 봤더니요, 솔로몬 이래로 다니엘도 안 써져 있고, 솔로몬 이래로 이사야도 안 써 있고, 스룹바벨도 안 써 있고, 누가 써졌냐면 가말리엘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세 이해되는 것이, 사도 바울하고 논쟁이 한참 되지면 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야, 그러면 다 죽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힘듭니다. 나보다 100배나 똑똑한 박영선이를 내가 데리고 일해봤어요. 내가 낮에 설교하면 밤에 그 설교 틀렸다고 설교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틀렸다는 말은 틀린 거고 달라요. 틀렸다는 말하고 다르다는 말이 달라요. 그죠? 내가 강조하는 그 강조하고 우리 박영선 목사가 말을 잘못해서 틀렸다고 얘기한 틀린 것이 아니라 달라. 틀렸으면 내가 박영선 목사를 세웠겠어, 쫓아내지.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같이 목회하다가 목회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가 바울 데려올 적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데려와서 같이 이러면서 도중에 불편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같이 동역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왜 하나가 못 됩니까?
나보다 100배나 똑똑한 김인수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였다고요. 그래도 얼마나 재밌게 같이 됐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목사가 내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김인수 씨 아는데 어떻게 당신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즐기는데 헛소리 말하라 제가 그랬습니다. 왜 같이 일을 못해요? 사실은 옥하는 목사, 이동훈 목사, 하용조 목사 우리 넷이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뭘로 만났는가? 복음을 전하는 같은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있었고 같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친해졌습니다. 같이 일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목회.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목사. 바나바 사도행전 16장에 자기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과 싸우고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 저 마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쫓아냈고 자기 친형님 같은 바나바를 척 지었던 완전주의자인 이 바울이 노년에 디모데야 네가 올 적에 마가를 데려오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니라. 누구 품에요? 바나바 품에요. 그리고 그 키우는 마가가 무슨 일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옆에서 있으면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됐고요. 그리고 전승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란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내가 누가 쓴 줄 알겠는데 마가복음은 마가죠. 사도 바울이 마가복음, 베드로가 마가복음 쓴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의 품속에 자란 사람 마가가 마가복음 썼습니다. 가장 생생한 복음. 그래서 내가 목회한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 또 내가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역이 계속 프로그램으로 살아있냐. 그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자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으로 판결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 그 사람은 성경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죠?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식해서 어려운 말 못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려면 내 속에 나쁜 것을 꼭 없애야 돼요. 그 없어진 것만큼 내가 좋은 사람 돼요. 그죠? 그것은 않고 좋은 사람 되려고 하니까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예시하겠는데, 공산주의 세계 사부지 3을 장악했던 무서운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자정의 능력이 없어요. 가령
레닌이 러시아 혁명할 적에 1,500만 죽었습니다. 1,500만. 그것이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스탈린 혁명하면서 숙청하면서 2천만 명이 죽습니다. 어떤 세계 대전도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은 적 없습니다. 모택동이 자서전에서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때 2천만 명 죽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한 것을 보면 그 전과 후가 6천만 명이 빕니다. 얼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공산주의 하다가 그렇게 많은 6천만 명이 개돼지처럼 끌려가 죽었는데 반항도 못 해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생애를 살았는데 누구 하나 처단된 거 봤습니까? 공산주의 문화에서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도자가 말한 경우가 없고요. 그것 때문에 처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기만 하면 그냥 대통령 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감옥으로 가는가? 마음에 깊은 수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던 날 터키의 신문기자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형제 나라로 아는 것은 이 땅에 니네들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 살려주는 일을 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지도자가 밤낮 감옥 간다. 미안하다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면서 무슨 소리냐 홍 목사님. 이 지구상에서 자기 최고 책임자가 죄 지었다고 처단된 나라가 어디냐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기기매미한 얘기로 계속 헛소리들 해요. 그 정답을 놓치면 많은 변명으로 생애를 보내더라고요.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아마 이 정권도 자정의 능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어요. 우리 생애 똑같습니다. 내 속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밝은 빛 앞에 나를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전날 되었던 일들과 그리고 내 마음속의 흐름을 가만히 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된 것들이 확실히 보여요. 아니 어제도 똑같은데 또 똑같은 일들이 되지만 주님 창피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도 주께서 자백하라 그러니까 또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그것이 제 생애의 하루 시작의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받아요. 근데 주님은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감싸 주시는 축복을 새벽마다 누립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것이요.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하나님께 주신 또 은혜가 기억나면요,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하세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해요. 감사하고 기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쌍생아라고 그럽니다. 같은 기원이래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으려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은 망덕이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리고 말하면 감사해요. 이것이 목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목사들도 참 교만해. 특별히 합신생들 교만해. 지풀도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고집은 센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 잘못했을 적에는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베푸신 은혜는 감사하세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베푼 은혜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고요, 또 자기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말을 못해.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 아버지가 내가 목사 된 날 밤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은 이런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너 잘못했을 적엔 잘못했다고 말하는 목사 되어라. 그리고 목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아. 그 도움을 받을 적마다 감사하다고 해라. 사람이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은 본인에도 축복이다. 그런데 사실은 인과관계가 그러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이걸 안 하니까 이 합신 졸업생들 교만하기 짝이 없어갖고 말이야. 사람이 옹틀어들어.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이 안 변해요. 그 잘못을 그만큼 고쳐서 자쟁되는 만큼 내가 좋은 사람 돼요. 참,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오늘 또 섰습니다. 지존하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인간이 당할 모든 간고를 겪으실 뿐 아니라 내가 지은 죽을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음 당하신 어린 양 되시사 구속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잘못했을 때 책망해 주시며 내가 고집 피우며 악한 길에 서 있을 적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보혜사 되어주시사 끝까지 보살펴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종들에 있게 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이 땅 사는 동안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산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